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부터 보시겠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봐서 알다시피 정말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해석도 쉽지 않고요, 또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너무 단어에 매이시면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바울 사도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가정사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난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진리의 길을 가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만사 불통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바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약해지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치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라도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부터 6절은 바울의 사역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나의 뼈가 쓰러지고 나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 그 어떠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큰 어려움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수하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떳떳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진리를 전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순수하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을 순수하게 전거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의 자세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은 복음 전거의 직분입니다. 복음 전거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자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세 번째 이제 사역의 자세가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2절 보시면 두 번째,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떳떳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바울은 진리를 증거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는 성도라면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자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성도라면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자세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매우 강한 표현인데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가려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4절에 그 주체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이 복음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자꾸 끊기는데요. 이 세상에 신 사탄이 이 복음을 자꾸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매우 모호해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우 강하게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복음이 가려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 태양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소경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태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고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바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 공생의 사역 때까지도 조금도 손상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네 번째 사역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인류의 군을 안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위를 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바울의 네 번째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 지각 능력을 여셔서 진리를 비추시고 또 그 진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진리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전한 진리에 문제가 있어도 아니고 또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는 사람은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반응을 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5절은 바울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는 그 앞에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질그릇은 바울의 나약한 육신 또 바울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마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참 밝은지 능력이 있는지 이 질그릇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진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는 무한한 영광을 가진 보배고 또 바울의 육체는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사랑 교회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지금 나약한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자, 계속 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진리를 바울과 같은 부족한 질그릇에 담으셔서 열방에 증거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좁은 길을 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직면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겨쌈과 답답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러한 능력이 모두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족한 질그릇에 불과하고 나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한 부족한 질그릇이 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거꾸러뜨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은 매우 수준 높은 고백인데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진리를 전거했는데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는데 오히려 또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 한번 잘 믿으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고난의 삶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반드시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만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강도가 얼마나 큽니까? 죽음의 강도라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난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 이 교회를 써나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죽을 것 같은 참 그런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만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현재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신의 그 현재의 처지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의 그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내셨고 또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고통을 감당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고통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악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림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함으로써 누가 산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함으로써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싶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참 불시험과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이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믿었으므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한 믿었으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었으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과 시험들이 다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4장의 결론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참 믿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도 이 겉사람, 이 육신은 많이 낡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더 늙어지기 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시험의 강도가요, 마치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만 바라보면요, 마치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 관란은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상 17절을 좀 더 의역을 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벼운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크고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에 중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어려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받아야 천국에서 받을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는 내가 상을 받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할을 당할 것 같아서 전하는 것이고, 혹시 내게 상이 있다면 내게 있는 고난이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 혹 내게 상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상급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철저히 나중에 계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나의 욕구를 쫓아가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좁은 길을 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이러한 고통들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크고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면서 항상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